사모님, 전도사님 가운데 동행하시고 네. 또 이 저녁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양떼들을 잘 그렇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 귀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갖고 계신 교재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차이를 거의 다 신약 얘기밖에 몰라요. 구약의 말씀들은 뭐 시편이나 잠언 정도 인용구 정도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뭐 사무엘서도 맞아요 사실은. 떼기 상하 열왕기 상하게 그 남부 왕조가 있고 거기까지 다니엘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로기와 포론기 이 사이가 이제 정리가 돼야지만이 그다음 이단들이 늘 자기들이 막 말하는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중간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중간기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을 해버려요. 중간기에 성경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성경 얘기 안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실제 중간기 얘기는 성경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도 하고 있죠. 중간기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에도 뭐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뭐 금이다, 뭐 여기 가슴 쪽은 은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중간기 그리스 헬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또 신약이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때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 할 때 그때의 성경은 그 당시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때 성경 구약이었다고요, 사실은. 그럼 구약이 말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었고 그러면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사복음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얘기가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그전에 또 미리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올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정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겠다고 다시 온다 그랬었어요. 성령이. 내가 가고 성령이 온다. 그럼 그 성령이 온 게 사도행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왜 왔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왜 오셨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임재라고 말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바로 연결이 돼서 성령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사역도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은 엉뚱어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은사 갑자기 빠져요. 성령이 막 특별한 은사 말하면서 뭘 봤다, 뭐 쓰러뜨린다, 뭐 불 받아라. 불을 받으면 뭐 초능력자가 되는 건가?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얘기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 이 원래 권능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사람이 흉내낼 수 없다. 그 성령이 임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이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전환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뭐요? 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방향성이 뭔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조용히만 전해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건 성령의 능력이야. 내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힘을 다 써도 남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졌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야.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가 전해지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결국은. 근데 뭔가 성령을 얘기하고 능력은 얘기하는데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 그래서 뭐 짧았던 다리가 뭐 길어졌다는 둥, 쓰러졌는데 뭘 봤다는 둥. 그 집회가 끝나고 나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예수가 빠진 성령이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죠. 오직 성령이 또 다른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이 권능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굳이 비교하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자기들 성전이었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뭔가 교회에서 예수가 증거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드린 예배 초소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는 다른 말로 뭐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둘째 지목하고 있죠. 온 유다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 뭐 지역도 가능하지만 왜 유대라고 지목했냔 말입니다. 원래 이 유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손선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것을 특별한 지명으로만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오해된 게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BTJ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 증거되면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바로 그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니 말씀드렸죠.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 뭐 그게 돼야지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특정한 지명, 연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자기들 성전이었다고 성전에서 예수가 증거되느냐라는 문제고 둘째는 온 유대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증거된다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부흥이라고 정의할 때 가만히 보면 뭐죠?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교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신앙생활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는 다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다는 말과 예수 믿는다는 말과 내가 신앙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쓰임받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잘 안 다녀. 본인 스스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안 믿겨져. 이따 말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사실 이거 세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한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러니까 둘째 온 사마리아와 둘째 온 유대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 내에서 자칭 크리스찬이라 하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 예수님이 증거된다.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셋째,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는 뭐죠?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에요. 사람들 내에서 차별을 많이 했었다고. 같은 민족이지만 다문화라는 곳 때문에.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마지막이 뭐죠? 땅끝이요. 그 당시 물론 땅끝은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쪽이 최선의 마지막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땅끝이란 말은 뭘까요? 사람 살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한 권능이 생긴다면 성전이든지 믿는 사람들 내에서든지 아무리 차별받는 사람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골드바 1kg짜리를 딱 갖다 놓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한번 실험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 근데 예수 믿겠다고. 그건 뭐죠? 자기의 동의죠. 자기가 믿겠다고 동의한 겁니다. 사실 근데 자기가 믿겠다고 동의한 건데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가 동의해서 예수 믿겨진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따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kg짜리 골드바를 내가 얻기 위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겨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지적 동의로 얻어지는 믿음이라. 근데 놀랍게도 지적 동의로 믿는다는 걸 뭐라 말하는가? 쉽게 말하면 신념이라 말하는 겁니다. 신념. 내 의지로 믿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죠? 신념이 강약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신념이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도 안 좋다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좋을 땐 좋았다가 싫을 땐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근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대로 믿게 되면 이 사람의 성품이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싫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성품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신념으로 믿게 되면 있어요. 기분 좋은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와. 그러죠. 네.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교회 나가주면 돼. 내가 교회 나가주면 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준대.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가 속시원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죠, 많아. 아, 그죠 목사님. 아니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인데 교회를 나가준다. 와. 힘든 사람 아니죠. 어려워. 아니 이게 희한합니다. 희한해. 교회에서 나가준다고. 아, 네. 교회 나가준다. 나가신다. 역시 저런 위트가.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에서 나가줘야 돼. 그런 사람. 어떤 집사님 두 분이서 있더라고요. 남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를 봤습니다. 참 착한 와이프인데 남편을 이제 그래도 전도해 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 서적 밑줄 쫙 갖고 읽어 보라 그러고 완전 평강공조.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남편분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을 떠먹여 주니까 신앙에 고난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죠? 와이프 없으면 교회를 못 다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이프를. 그죠? 교회 나가는 조건에서 와이프를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 것 인간의 다이렉트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전혀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다 해주니까 이 남편분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해주니까. 그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와이프는 기도하는 거죠. 혹시라도 앉아있다가 말씀이라 들으면 혹시라도 은혜 받을까. 근데 남편분이 그거를 뭐죠? 이용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영화 대사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배려가 어느 날 상대편의 권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건 이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건데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뭐가 되죠?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죠?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죄송한데 그 성경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눈치를 챈 게 하나 있습니다. 막 힘들다고 막 모세한테 아우성치니까 해결돼요. 그러니까 또 막 하다 힘들면 모세를 막 잡고 또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렸어요, 모세가. 그래갖고 이제 또 막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을 때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요. 말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되었을 때 추적하다 보면 그 현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모세를 흔들면 뭔가 해결된다. 그 사실 뭐죠? 하나님 움직이려면 모세를 볼모로 잡으면 됐었던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집사님인데 저도 걸릴 뻔했죠. 이분이 수첩을 갖고 다니세요. 어떤 수첩인 거 아니? 혹시 그거 아세요? 영화에 그 최민식 나왔던 나쁜 놈들의 전통시대인가? 제목이 뭐죠? 나쁜 놈들 그냥. 나쁜 놈들인가요? 예,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의 전통시대 왜 있잖아. 최민식 나와갖고 막 80년대에 뭐 깡패를 다 잡는다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고 그 배경으로 한 영화. 근데 그 최민식사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지갑이 있는데 이게 몇 억짜리 지갑이래요. 그 줄이 많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비슷한 걸 경험했다니까요. 어떤 지사님이 수첩을 갖고 다니세요. 그 수첩에 목사님들이 연락처 쫙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양반이 기도를 안 해요. 그 자기는 이제 목사님을 거드린다 이거예요. 그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 영화에 있어요. 나쁜 놈들의 전통시대.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물론 이제 목사님들 기도도 좀 중복이 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너무 위험한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다가 교회 다니는 것과 사실은 그 큰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자꾸 장로님 직분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스타렉스 한 대 뽑아줄 테니까 장로 직분 달라고 하더라고요. 스타렉스. 그 교회 차가 없었거든요. 지방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내려가는데 자기 장로 직분 받게 해주면 스타렉스 하나 뽑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받고 이명에 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와갖고 그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하는 게 되었고 하셔갖고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아유 참. 하여튼 오늘 시작점에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 다닌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고 계시더라.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래도 오늘 역사에 대한 문제인데 포로 귀환기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6페이지인데 그 기억나시죠?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한 번만 더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다 얼굴 보이시죠? 예. 자, 그 포로기하고 포로귀환기 연결시킨 게 좋습니다. 물론 다 연결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연결시킬까?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이렇게 4-3. 그래서 포로기는 4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귀환은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래서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이렇게 숫자를 4-3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죠. 자, 그러면 4-3이라 그러면 3차의 귀환인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됐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면 연대 문제를 또 기억했단 말이죠. 한번 뭐 기억하시겠지만 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지난번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에 기록된 대로 참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여 이게 막 이방 사람들이 우리 갖고 막 노래해보라고 막 그게 괴로웠다고 시편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그 노래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회상하건데 참 우리가 먹고 힘내고 건강상도 지키니까 먹고 힘내고 오삼불고기 먹고 팔팔하게 한 말이죠. 오삼불고기 먹고 팔팔하게 538년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포로기 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세우겠죠. 그래서 1차 귀환기 때는 BC 538년에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인솔합니다. 수르바벨이 인솔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들의 갈망, 열망대로. 그래서 수르바벨의 인솔에서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둘째는 성전을 재건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만 재건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뀐 게 없어요. 성전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성전만 지어놓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죠? 교육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성경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기 시작하죠.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판단들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사사시대 초기랑 똑같습니다. 사사시대 초기 때도 그랬었어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대로 다 해버렸다고요. 똑같아요. 다시 땅이 회복이 됐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똑같은 자기 판단대로.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애 놓고 막 살더란 말이죠. 자, 그럼 538년에 성전 재건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누가 돌아오죠? 학사 에스라요. 학사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인 겁니다.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게 BC 457년입니다. 그러면 538년에서 457년, 약 81년 만에 돌아와요. 2차. 그러니까 1차가 538년, 2차가 457년이에요. 근데 학사 에스라가 8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자기를 못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학사 에스라가 열이 받았겠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전만 지어놨지 살아가는 모습은 뭐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내가 사고 치지 마라 그랬지. 사고 치지 마라 그랬지. 사고 치지 마라. 이게 그게 있어요. 어디 가면 이제 456년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457년, 조금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도 586년 또 587년 조금 1, 2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457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사고 치지 말라 그랬지. 사고 치지 마라 그랬지. 왜 사고 쳤냐? 왜 사고 쳤냐? 사고 쳤냐? 457년이야. 그래갖고. 그죠? 기억하기 쉽죠? 네. 우리가 갑자기 숫자를 외워가면 숫자가 외워지지 않아요. 원래 제가 공부하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 뭐 목사님 하면 점사님 쉽게 외우시겠죠. 장로님도. 그죠? 제가 외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외웠으면 다 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네, 우리 서민정 목사님, 형님, 제가 학교에 갈 때 꼴찌도 2번째 들어갔습니다. 답을 밀렸으니까 진짜 답 밀렸어갖고 입학할 때. 그랬다고요? 진짜. 과대였잖아, 과대. 그렇지. 그래갖고 제가 또 과대 배웠거든요. 꼴찌도 2번째인데
졸업할 때 호주도 아닐 텐데. 아 진짜 내가 봤어요. 성적 봤어요. 아니야? 난 좀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가 수능 첫 세대예요. 근데 보니까 수리 영역을 다 밀려 쓴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충격 받아갖고 그러나 반전이 있죠. 제가 졸업할 때는 만점 받고 졸업했습니다. 다. 네? 아이고 말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흑역사.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냐고. 근데 그 당시 이선우 교수님이 그 도서관 가갖고 그 사전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신학 전문 사전을. 그래갖고 기독교 백과사전 막 밑줄 긋고 복사 긋고 밑줄 긋고 붙이고 또 교수님 녹음한 걸 저희 때는 그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그걸 녹음해갖고 그날 수업한 건 집에 안 들어가고 빈 강의실 찾아갖고 혼자 그거 다 썼다니까 이거를. 그래 다 써갖고 한 학기 마치니까 필기한 거 타이프 친 거 타이프 쳐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한 권을. 그리고 세 권을 만들어갖고 교수님 강의록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가 수업 들은 거를. 그러니까 교수님 한 권 드리고 제가 한 권 갖고 그 강의록 안에는 교수님 수업 내용, 제가 쓴 레포트, 뭐 그다음 뭐 첨부 자료. 그래갖고 여기 없구나. 저 위에 제가 올려놨는데 어디 보자. 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정기한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동로마 교회사인데 수업 시간을 다 적었어요. 적어갖고 그렇게 제본을 듣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적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고 이걸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도 이런 교재는 공부 못한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공부 못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보다는 다 공부를 잘하시니까. 기억이 나요. 제가 1학년 때 그 학년장 할 때 우리 서미석 형님께서 4학년장이었습니다. 그죠 형님? 네. 맞아. 제가 1학년장, 우리 형은 4학년장. 4년 동안 3년 동안 4년 중에서 3년 동안 학년장을 했지. 6번. 아이고 우리 오늘 장들끼리 만났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저 우리 서미석 형님 계셔갖고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선배님 중에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불려갔어요. 사실은. 그때도 막 있었단 말이야. 학폭이 있어서 학폭이 그때도. 이제 우리 유일하게 우리 서미석 형님께서 학폭 안 하시고 저한테 씩 웃으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참고적으로 제 결혼식 할 때 우리 형님께서 사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사적 얘기라고 말이야. 자, 하여튼 깊은 관계 속에 다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BC 457년에 사고 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냥 스룹바벨이 와갖고 사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457년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고 치지 않게 해도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을 가르쳤겠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게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가 성경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친과 동시에 잘못된 걸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내버렸어요. 요즘 말은 뭐죠?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단호하게 했습니다. 애들도 같이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요즘은 큰일 났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딱 하라고.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 완전 깨끗하게 하려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자, 성전을 재건했죠. 신앙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성전 재건, 그럼 1차는 성전 재건, 2차는 신앙 재건 81년 만에.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쉽게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에 좋지 않은 것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암암리에. 그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당연히 성벽을 재건하겠죠. 그때가 BC 444년 또는 44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삭 하는 거예요. 사삭. 아주 급해요. 빨리 미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57년에서 444년, 13년 만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13년 동안 뭘까요? 야, 이거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실 포로 귀환에서 세 가지 사건이 두드러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첫째,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 회복. 예배 처소죠. 둘째, 성전만 갖고 안 된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안 된다. 또 있으면 뭐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된다. 이게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교회가 있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셋째 뭐죠? 주의사항이에요. 안 좋은 것은 걸러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뭐 그런 일로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 반대파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또 반대한 세력들도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막 협박 편지도 썼다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욕 중에 최고 욕이 있대요. 뭔가 아니 이 산발랏 같은 사람 그게 최고의 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반대하는 인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지명할 때 그거예요. 최고의 욕이 이 산발랏 같은 인간이에요.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성벽 재건을 다 어찌 끝까지 완수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산발랏, 도비아 그런 반대파 세력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청탁하는 관계가 되었고 예루살렘 안에 자기들의 방을 만들어놨었어요. 보니까 그게 느헤미야한테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 다 없애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 청탁이 어떻게 된 거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돈지간을 맺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돈지간에 맺은 관계에서 어떻게 좀 잘 힘 좀 써갖고 예루살렘 안에다 자기들의 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고 나서 안식일 날 들어오는 인간들도 다 못 오게 만들어 보세요. 경고를 해줘.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가만 안 놔두겠다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들어오기만 해. 내가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의 이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차 포로기 귀환기 때 느헤미야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은 사실 우리가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하자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타협해놓고 말하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포로 귀환은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장소에 하나님의 신앙이 어떻게 서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성령, 그리고 성벽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게 다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들지 못하게 끊어내는 거죠. 지금 많이 문제된 게 그게 동성애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막 허용하자 이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무슨 말 같은 소리 하냐 말이에요. 뭐 퀴어 신학도 있다고 그래. 퀴어 신학. 뭔 퀴어 신학이에요. 그게 다 유입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성벽이 없어버리면 다 허용해버린다니까요. 그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그게 전제한 게 주의 종인데 그런 입장에서 이 포로 비행기가 전체로 약 9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우리가 하나 이렇게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 포로 귀환기 때에 이거를 주관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 전체적으로 주관한 사람이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게 되어 있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었어요.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BC 538년에 1차 포로기 귀환기를 허락했는데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고레스가 별 그게 없었다고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근데 성경에서 예언서를 들춰보면 이사야서에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가 볼게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데가 BC 700년경입니다. 잘 보세요.
이 포로 귀환기 때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사야 때 고레스가 예견이 되는데 그때가 BC 700, 약 700년경이에요. 근데 실제 포로가 이뤄진 건 BC 500년경이죠. 그럼 약 200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설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 이사야서를 봤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중요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남의 나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서에. 그것도 200년 전에. 그러면 고레스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요. 그냥.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됐었던 독수리 나의 택한 종 이방인에서 택했다. 그 이름은 고레스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이게 사실 이렇게 읽다 보니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알고 읽으면 정말 소름이 쫙쫙 돋아요. 하나님께서 온 역사에 다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있다고. 이게 나중에 베드로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냥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뭐 그러시냐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 낚을 때는 뭐가 되죠? 이 보통이 이분은 하나님이셨던 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장난질 하는가?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감히. 심지어는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만 하더라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직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걸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럼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뭔가? 잠언 20장에 있습니다. 망령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례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무례하다는 얘기는 예가 없다는 뜻인데 예가 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내 임의대로 섬기겠다가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고 믿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죄인 된 걸 알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준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자기 상상이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에서는 BC 740년경에 약 740년경에 쓰여졌는데 고레스는 BC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로기를 앞두고 포로 귀환기를 앞두고 바세의 고레스가 이 앞에 남의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가 기록된 그가 이 사람들을 포로 귀환기 때 돌려보낼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 그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책 갖고 계시면 성경에는 성경 순서는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에스더 다음 느헤미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다음 느헤미야지만 역사의 순서는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예요. 순서가. 죄송합니다. 정정. 성경의 기록은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인데 역사의 기록은 에스더 다음 느헤미야라는 거. 역사의 기록, 역사의 순서, 시간 순서는. 자, 그런데
3차 포로 귀환기 때 성벽 재건을 했었던 이 느헤미야의 기록에 보면 느헤미야 2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어느 분께서 느헤미야 2장 6절. 그때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그러면 그때 왕이 곁에 앉았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럼 이때 왕이 누군가라는 얘기예요.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언급을 잘 안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사실 평상시에는. 이 아닥사스가 누군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주민센터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 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는 이제 성경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족보입니다. 족보를 연구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자, 그래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죠. 등본을 좀 떼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 집안의 등본을 떼보면 느헤미야는 이 집안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죠? 최측근 고용된 사람인데 이 고용주가 누군가 하니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족보로 치면은 에스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엄마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냥 족보를 떼보면. 자, 이렇게 연결해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럼 에스더의 남편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은 에스더서를 펼쳐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에스더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죠. 본초가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죠? 와스디라는 있었죠. 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인물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왕이 오라면 좀 가면 좋은데 안 가요.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곁에 있던 측근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된다. 이거 소문 났다가는 이 나라의 온 여자들이 자기 남편 다 무시할 거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의견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폐위시켜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 그 딱 등장해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기가 막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하만이란 인물이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런 관계에서도 모르드게가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게 저 민족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란 그 아수르의 최측근 인간이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막 작전을 펼쳤었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던 겁니다. 모르드게 금식하자.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금식하겠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런 분위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때는 왕의 허락 없이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께 못 나갔었어요. 왕의 허락 없이는 이미 그 당시 나라 분위기 자체가 왕후가 폐위가 된 직후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의 모습이 아니죠. 왕과 왕후일 뿐이에요, 그냥. 왕과 왕후지 남녀 부부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남편이 허락이 없으면 못 가다. 왕이 죽이라면 죽이겠다. 그 정도 끝이라는 얘기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뻐 보여.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평상시보다 더 예쁘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금식하는데 그냥 예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예쁜 거 아니? 그죠? 금홀 잡고 있는 거 떨어뜨리죠. 근데 그게 있나 봐요, 남자들이. 너무 예쁜 우리 바라건대 우리 전사님 사모님 목사님 다 계시지만 장로 계시지만 바라건대 숟가락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모님 너무 예쁘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뚝 떨어져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왕은 금호를 잡지만 우리는 숟가락 잡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사모님 너무 예뻐 갑자기. 그렇다고 사모님 보고 다 금식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거를 떨어뜨릴 정도로 예뻤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희한합니다. 이게 아수라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신약에 그 누구야? 그 왕도 그러잖아요. 하도 이제 헤로디아 딸이 예, 춤을 잘 추니까 뭐라 그러죠? 엄청 놀라고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이거 유행. 왕들의 유행. 그럼 우리 목사님 장로님 뭐라 할까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고 이런 말 나와야 되네 그러면. 너무 예쁘면. 근데 그럴 것 같아 사실은. 진짜 내 마음의 속도는 뭐 재물이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예쁘다면.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좀 쉬어가시라고. 또 제가 하도 이 설교를 무겁게 하니까 저보고도 자꾸 유머를 쓰라 그러시다고 어떤 분이. 너무 진짜. 자, 그런데 그게 있었습니다. 유머라기보다는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을 하신 건데 10대 여자 이제 아이들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이제 어떤 남자 상이 좋냐 그러니까 뭐 핸섬 아이돌 같은 스타일이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20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가 있어야 된다. 남자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즐겁게 해주자 이거죠. 자기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자 30대 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경제력은 있어야 된다. 경제력 이런 식으로. 뭐 40대는 또 자기를 이해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르죠? 10대, 20대, 30대 사실 다르단 말이에요. 쭉쭉 달라요. 재밌는 거. 정반대로 물었습니다. 10대한테 물었죠. 자 어떤 여성이 좋습니까? 예쁜 여성. 20대한테 물었습니다. 예쁜 여자. 30대 예쁜 여자. 이게 70대까지 올라가요. 예쁘면 된대요. 그냥.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웃자고 한 얘기고 나중엔 그럴 것 같아요. 예쁜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자라 가르칩니다. 그게 자문에서 바르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참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맞다고 봐요. 얼굴만 보고 뭐 좋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탁 꽂집어 얘기한 거예요. 고운 거 다 지나간다. 아름다운 거 다 지나간다. 그러잖아. 그 지나갈 거래 지나갈 거. 그러니까 그러나 영원한 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모님 전사님 우리 뭐 목사님 장로님 다 계시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이 또 와이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경외한 걸로 그렇게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뭐죠? 그 당시 분위기가 못 다가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금식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가능성도 사실 없었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분명하게. 막 나중에 다 알게 되었고 막 일이 잘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에스더에 의해서 어쨌든 그 나라가 구출받게 됐죠. 그래서 생긴 것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깁니다. 이 날을 기억하자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4대 절기로. 나라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냥.